이 직업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해모여기 지체들 참뭐 예배 참석할 수 없지만 또 일을 하느라고 참석을 못 하는데 아마 이민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의 마무리가 지어진 것은 가정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마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의 역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기관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또 눈바의 집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죠. 지금도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야 될 텐데 참 지금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없이 사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암이라는 것은 몸이, 암이라는 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살이다. 어머니에게서 떨어 나온 것을 살암이다,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도 모세가 그 애굽의 궁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40이 됐던 해에 그는 큰 문제를 발견하죠. 히브리 민족인 내가 히브리 민족들의 고통을 보게 되었고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한다는 이 문제를 크게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모세가 한 것이 하나님은 가정을 꾸리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이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 자리에 많은 아낙네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 우물가로 오는데 한 명이 아니라 7명이나 그렇게 오게 되죠. 아마 40된 이 모세가 마음이 두근둥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7 처녀를 보는 순간. 그런데 이 그 우물가에 양무리를 먹이고 있던 이 7명의 처녀들에게 한 목동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희롱을 합니다. 이것을 본 이 모세는 다시 또 격분을 하게 되고 그 폭력배들을 다 처치한 후에 처녀들을 보호하고 물도 길러주게 됩니다. 그 7 처녀 중에 하나가 시보라, 이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미디안에
정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래서 모세가 가정을 세우게 되고 가정에서 이 모세가 거기서 도망자였던 왕자였던 모든 신분이 그 가정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가 가정을 세우고 그곳에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도피만 하려고 했던 이 모세에게는 오히려 도피의 땅이 사명을 받는 땅으로 바꿔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가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우리와 참 상반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막 불일듯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갔지만 그는 자기의 형편이 키가 작다는 거죠. 키가 작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는 키가 작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였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이렇게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방해 요소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것이 어떠한 핑계가 될 수 없었고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이들 일어나서 어떠한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 방해는 오히려 그 넘어가는 어떠한 한 그 단계로 이렇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삭개오는 나무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서 이 삭개오를 보는 이 두 장면, 삭개오 처음 만나는 그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여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하면서 불러주셨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양호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다. 어떤 고생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 개인을 이름을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속히 내려왔다는 거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 이 가정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가정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을 그렇게 이루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려면 간절히 보고 싶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겠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이 3절 4절에 보면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렸다. 이것은 방해 요소를 방해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가정이든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쓰고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이런 가정은 정말로 봤을 때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그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지 않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다툼이 생기고 자기들의 그 벗은 것이 부끄러워 자기를 숨기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 언약을 그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빠져버리죠.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오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는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가정이 이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만듭니까? 서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는 보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다가 하나님이 그 호렙산 가시 떨긴 나무에 불꽃으로 내려오신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이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 하고 이 모세가 글로 달려갑니다. 험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40살 때 봤던 것은 문제지만 80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도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기히 여겨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미명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고자 하여 달려왔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참 예수님 보고 싶다. 다 봅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 보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 번도 예수님 보셨어요? 만났었던 게 있습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들은 풍문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 한번 그런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모태로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나니까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바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8장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고 쓰러지는 겁니다. 시편 11편 7절에도 보면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 마음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도 구원이 이뤘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 하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 삭개오야 속히 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급히 그가 내려오면서 이 6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 보십시오. 이 삭개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서 급히 내려왔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순종하려고 하면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즐겁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합니다. 환영했다는 거죠.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머무는 마음이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삭개오에게는 이런 비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욕하든, 누가 나를 흠을 잡든, 누가 나를 흉을 보든 그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면 예수님만 보여야지 누가 그러더라, 누가 목사님 욕 뭐 어떡하더라, 누가 어떻더라, 어떤 사람 어떻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벌써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사람하고 친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마련해 줍니다. 책상을 마련해 주고 침상을 마련해 주고 촛불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모시는 정성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그 결과 어때요? 이 수넴 여인이 축복을 받게 되죠. 아들이 죽었을 때도 살아나고.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보십시오. 그 집 베다니에 예수님이 항상 지나실 때마다 베다니 그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항상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 가정이 전부 개종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정에
함께 공존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영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루디아 보십시오.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갑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렇게 아주 자기 집에 오기를 그렇게 바래.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간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바빠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런 뭐 지저분해요 뭐 어째 이런 이게 아니라 영접하려고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반대적인 얘기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땠느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 비방, 능력,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을 꾸려가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찬양하며 감사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모시니까 그 순간 삭개오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면 제일 먼저 어떤 진상이 나타나냐?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지적으로, 감적으로,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알고 잘못을 느끼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지는 겁니다. 삭개오는 아는 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은 구원에 이르는 가정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가정은 회개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은 회개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청결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34절로부터 47절에 보면 문둥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보통 문둥병 하면 한 가지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 사람의 피부에 나는 문둥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옷에 나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옷에 나는 문둥병, 그 다음에 집에 나타나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집에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2절을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홀로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들었다. 죄를 지는 순간에 문둥병에 걸려서 혼자 살다가 그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 누나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모세가 구수 여자, 이 구수 여자는 흑인 여자인데 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을 때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미디암 누이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 이양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7일 동안은 좀 내버려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일 동안 내버려 두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져서 그 죄의 그 대가가 치러지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주택에 집에 문둥병이 걸렸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가정의 죄를 의미하는 거죠.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상하리만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참 그 가정 보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늘 사고 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계속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싸움이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그 집에는. 맨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 싸움이 일어나고 맨날 하니까 엎어지면 코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지고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원치 않는 고통이 자꾸 발생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필 저거 만나서 인생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집문둥병은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라. 가정에 죄악이 있다. 그러므로 청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가정에 임한 그 죄를 제거하라는 경고입니다. 이 죄를 없애라. 경고하는 것이죠. 이 문둥병은 가정의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고 경영하는 것이 성취되고 인생길에 소강이 비치게 되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지 맨날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매일 괴롭고 슬픈 일만 생기고 이런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장막 안에 불의한 것을 숨겨 놓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집 문둥병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도 보면 아갈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 참 아름다운 옷한벌과 그 은금을 숨겼다가 아간의 집안이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간을 찾아내서 그 아간의 아들들, 딸들 모두가 그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미에 죽게 됩니다. 스가랴서 5장을 보면 가정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성전 일에 태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날 보니까 한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봅니다. 장이 20핍이시오, 광이 10핍이시라.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너 뭘 봤니? 이렇게 말하죠. 네, 내가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저주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그런데 이 저주 두루마리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스가랴서 5장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매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건, 그 집안에 참 악한 것들을 놔두고 있으면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집 문둥병에 발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든가. 그러면 이건 문제죠. 여러분들 가정에 뭔가 악한 것들을 숨겨놓고 있다든가,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악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든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은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사고 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사인.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역대상 17장 24절을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기를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사이가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회개했습니다. 항상 회개했어요. 사울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회개가 없는 그 가정은 망해가고 있고 회개하는 가정은 늘 흥하여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나 반만 있어도 넉넉하게 사는데 너무 많았나 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으면 이것을 갑절로 갚겠다. 이것은 누가 주님이 무슨 그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신 적도 없어요. 그 마음이 우러나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도 늘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침상이 자기의 베고탄 그 베개가 항상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청결하게 살 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 그 집안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고요. 우리 행복의 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머니날인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행복의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내쫓으시고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싶어한 마음은 그 기쁜 마음에 즐거운 마음에 이 삭개오처럼 달려가서 주님을 모시고 나고 사람들이 뭐 저 죄인 저 삭개오 저 나쁜 놈 뭐 이런 요구해도 그건 아무 들리지도 않고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기쁨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다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점점 하나님 때문에 강성해지는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